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도 나옹 스님 법문이 계속됩니다. 오늘이 나옹 스님 법문 5번째 법문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인과와 마음을 가르치는데, 인과, 마음, 이게 대승불교 아주 근본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가르칠 때 중생심, 재불심, 자성심 이렇게 가르쳐요. 다 마음을 쓰고 사는데 중생들이 쓰는 마음을 중생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삼세 재불이 쓰는 마음을 재불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경전에서는 주로 이 중생심을 재불심으로 바꾸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조사, 삼세 재불은 재불심을 말하고 일체 중생은 이제 범부심을 쓰고 있고, 그럼 역대 조사는 무슨 마음을 가르치느냐? 자성심을 가르쳐요. 마음 자체 본성. 그래서 역대 조사는 자성심을 가르치고 있고, 삼세 재불은 재불심을 가르치고 있고, 일체 범부들은 범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대승불교의 기본 교설이거든요. 그러면 범부심은 뭐냐? 한 생각인데 재불심도 한 생각이고, 일념, 조사심도 한 생각이고, 범부심도 한 생각인데, 이 범부심은 구할 구자 마음 심자, 구심,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끊임없이 구해요.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범부거든요. 그건 뭐 사람을 구하든 자기 건강을 구하든 재물을 구하든 뭐를 구하든지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하는 대상이 무상하고 허망한 거예요. 이 건강을 구해도 이것도 오래 못 가고, 사람을 구해도 사람도 오래 못 가고, 물질을 구해도 물질도 오래 못 가고, 또 구하는 마음도 구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또 옮겨가요. 그래서 마음도 무상하고 그 구하는 대상을 경계라고 그러는데, 경계도 무상하다. 그래서 이 대상에 따라서 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구하는 마음에 따라서 대상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계가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래서 경계와
마음이 이게 다 허망하다고 그래서 망상심이라고 그래요. 망상심. 이게 범부다. 그러면 재불심은 어떠냐? 재불심은 광명심인데요. 범부심은 망상심이고. 왜 광명심이냐? 반야 관조를 닦아서 반야 망상에서 반야 관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관조는 구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망상은 구하는 거고. 관조를 하니까 보니까 구하는 대상도 진실성이 없고 구하는 생각도 진실성이 없어서 이 수상행식과 지수화풍이 불생불멸임을 본 거예요. 수상행식은 생각이잖아요. 생각도 나기는 났는데 이게 난 것이 아니고 지수화풍도 나기는 났는데 난 것이 아니고 다 불생불멸이다. 그 오직 구하는 지혜, 구하는 지혜만 영력하고 분명하다. 이게 반야교설이거든요. 반야로 딱 보면 몸도 불생불멸이고 생각도 불생불멸이고 경계도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도 실상이라. 이게 반야교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가 점점 깊어지면 보리를 얻는데 반야는 보살심이고 보리는 재불심이거든요. 그런데 반야는 봐요.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불은 보는 게 없어요. 그냥 광명뿐이에요. 보리는. 그래서 대광명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보면 대광명전, 대웅전 이게 보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대웅, 크게 웅장한 보리. 그래서 이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높다 이거죠. 어디 국한된 데가 없다. 그래서 일념불지로 한 생각이 깨달은 지혜로 보리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광명의 마음이 이루어진 게 그게 재불이다. 그러면 보살은 일념조견으로 반야심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야와 보리는 함께 가니까 불보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대 조사들은 부처님이 불지 광명심을 말을 하셨는데 이 구심망상심도 있고 불지 광명심도 있는데 그 망상심, 이 광명심이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걸 살펴보게 됐어요. 중생의 마음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근데 오직 허망한 거 모를 뿐이에요.
뭐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건강하고 부자 되면 또 다른 거 또 구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영리한 아버지들은 하나도 이루어지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지 알아서 뭐. 왜냐하면 하나 가지면 또 둘 가지려고 그러고 둘 가지면 셋 가지려고 그래서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있는 놈이 더 있으려고 그러고. 이게 중생의 망상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알아야 된다. 꼭 받은 놈이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망상심에는. 한평생 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어봤댔자 이 중생의 망상심은 멈춤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멈추고 이 순간에 만족해야지 뭐 요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멈추고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만족하고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재불은 항상 광명심이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중생의 마음하고 재불의 마음하고 두 개가 따로 있나? 그래서 거기서 딱 이제 크게 깨달은 것이 자성심을 깨닫게 됐어요. 자성심. 중생심의 자성, 자체 본성. 재불심의 자체 본성. 그래서 그 자성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이 자성에는 재불이 나타나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범부가 나타나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성은 재불로 나타나도 뭐 많아지는 것도 없고 범부로 나타나도 줄어드는 게 없다. 이걸 이제 눈으로 보는데 이거는 눈으로 어떻게 보냐? 이 자성이라는 거는 없는 데가 없어서 보는 것마다 자성이에요. 보는 것마다. 그런데 이게 망상심으로 보면 보는 것마다 견해예요.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볼 견자, 사랑의 자. 이게 선지식이 보면 보는 것마다 자성인데 이제 범부가 보면 보는 것마다 보고 좋아하고 보고 좋아. 이 견과 애뿐이에요. 범부심은.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거를 대상으로 봐요.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또 싫어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왜 이게 나타났느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놈이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놈이 나타나냐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놈을 좋아하는 방식이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망상은 번뇌고 또 번뇌는 망상인데 합치면 번뇌 망상이라는데 이게 전부 견해예요. 보고 좋아한다. 근데 보고 좋아해 봤댔자 허망하고 무상해서 끝이 없어요. 이게 망상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망상심을 다스리고 또 벗어버려야지. 이걸 못 다스리고 끌려가고 이걸 못 벗으면 이 자기 망상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어떤 놈이 딴 놈이 뭐 나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게 범부의 망상심인데 딴 놈이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 망상심이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이런 거 알면 정신이 매우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내 망상이 나를 괴롭혔다. 이거 알면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럼 그 뭐하냐? 내 고통이 부모에서 왔고, 친구에서 왔고, 사회에서 왔고, 이래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나가지고 내가 평생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건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망상이 어머니를 원망한다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자기 망상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원망이라는 건 전부 불만에서 오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 재불의 자성, 범부의 자성, 이놈의 자성심을 눈으로 보게 하고 마음으로 얻게 하는 게 이 조사 신법 법문입니다. 이게. 그런데 나홍 스님도 이제 평생 이 법문을 했죠. 자성심을 말을 하고, 자성심을 보게 하고, 자성심을 마음으로 얻게 하는 거. 이제 하루는 법문을 또 하시는데 1.0명은 이 한 점의 자성영명심, 자기 본성, 신령스럽고 밝은 그거는 자무실해로 언제 시작됐는지 시작이 없다. 자성심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시작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자성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번뇌가단하고 번뇌를 끊을 게 없어. 자성심에. 자성심은 번뇌가 없어요. 또 무보리가고하고 보리를 구할 것이 없어. 자성에는. 또 야무거래하고 자성에는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또 야무진망이라 자성에는 진과 망, 진실과 허망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억지로 비유하면 허공과 같고 물과 같다. 허공에 많은 물체가 있지만 허공은 어느 물체도 아니다. 허공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지만 허공 자체는 밝음과 어둠이 없다. 이게 또 물에는 여러 가지 그림자가 비추어지지만 물 자체에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 이놈 또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게 없는 것이 자성이니까 죽고 사는 걱정은 전부 번뇌 망상이에요. 이게 뭐지? 수긍을 하든 말든. 법 자체가 그래요.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하든 말든 자성에는 생과 사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성에는 야무 생사라 또한 생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4대 시에도 임마하고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임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러할 임자, 이러할 마자인데 그냥 이러하다. 이러하다는 게 뭐냐? 있을 때도 다름이 없고 없을 때도 다름이 없고 그걸 임마하다 이래요. 임마. 선의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 그게 뭐와 같으냐면 허공에 뭐 물체가 돌아다녀도 허공으로서는 그냥 그러한 거예요. 또 물체가 허공에 없어져도 허공으로서는 그냥 그러한 거예요.
물에 그림자가 나타나도 그냥 그러하고 그림자가 사라져도 그냥 그러하고 그래 그런 걸 임마라 그래요. 임마. 이러하고 이러하다. 임마. 그러니까 사대를 벗어났을 때도 임마 이러하고 또 사대 속에 있을 때도 이러하고 그게 자성심이다. 이렇게 법문하고요. 금일 그 법문하는 그때 요요명명 아주 분명하게 청하 언설하니 나의 언설 나홍 스님의 설법하는 언설을 지금 들으니 말해보라. 청법지가 그 듣는 그놈이 듣는 건 이제 역할이고 듣는 그 자성 그놈 듣는 자성 그놈이 이게 번뇌에 속하느냐 듣는 그놈이 번뇌냐 또 듣는 그놈이 볼이냐 듣는 그놈이 오는 거냐 듣는 그놈이 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은 듣는데 지금 듣고 있는 그놈이 지금 그게 번뇌냐 볼이냐 오는 거냐 가는 거냐 무서운 법문이에요. 이런 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이런 법문 듣고 그냥 딱 깨달으면 견성성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시생야, 시속사야 이것이 사는 것이냐, 이것이 죽는 것이냐, 이것이 참된 것이냐, 이것이 허망한 것이냐 이렇게 해놓고 이 일념 자성 신령스럽게 밝은 이 영명심은 기초부득이다. 번뇌라고 해도 번뇌도 얻을 수 없고 보리도 얻을 수 없고 오는 것도 얻을 수 없고 가는 것도 얻을 수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잡아낼 수가 없다. 불가득이다 이거지. 얻을 수가 없어. 번뇌도 보리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생도 사도 불가득이. 그래서 이게 생사를 걱정하는 건 순전히 번뇌 망상심으로 헛된 걱정하는 거예요. 죽어보지도 않고 죽는 거 싫어하고 살아보지도 않고 사는 거 좋아하고 지멋대로 좋아하고 지멋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살아서 어쩔 건데 죽어서 어쩔 건데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법문이 아니고 억지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자성심을 알아보면 아주 요요명명이라 분명하고 분명하다. 밝고 밝게 직지인심이라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근대지는 바로 언하 도노해요. 언하에서 바로 그 말 속에서 바로 깨달아. 그래야 되니까 이제 기총부득이면 시계스마 이미 아무데도 속하지 아니하면 이 일념 자성심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은 어디에 속하게 돼요. 또 생각을 안 일으켜도 생각 안 일으키는데 속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얻어야지 이걸 마음으로 얻지 아니하면 이건 생각에서 또 구하는 대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바로 하라. 바로. 그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죽비로 이렇게 죽비를 들어서 이 향대라고 그러는데 막 향을 바로 피우면서 법문했던가 봐요. 향대를 때린다고 그러지. 그 죽비를 이렇게 들지요. 향대를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겠나 그래요. 모르지만 알겠나. 물어야지. 안 물으면 법문이 아니지. 이 죽비를 이렇게 보이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이걸 이렇게 때렸으니까 귀로 들었잖아요. 이 보는 놈, 듣는 놈, 그 놈이 한 생각 자성심인 거예요. 다 그 자성심에 들어가고 자성심에서 나와. 그러니까 만날 봐도 대상만 보지 자성을 못 보는 거예요. 만날 들어도 대상만 듣지 자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보고 좋아하지 말고 안으로 견성을 해라. 안으로 자성을 봐라. 이게 역대 조사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거 자성 보는 거 이거 간단하다. 한 생각 딱 돌이켜서 보면 그게 바로 자성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고 가고 죽고 살고가 다 임마다 임마. 생야 임마, 사야 임마, 내야 임마, 거야 임마. 그 임마가 뭐냐? 물에 그림자 비치듯이 허공에 물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거지. 뭐 걸릴 게 하나도 없는데 스스로 망상심으로 걸리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구하라고 했나 스스로 구하면서 그 구하는 마음으로 고통받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 스스로 안 하려고 애쓰면서 또 망상심으로 고통을 받아요. 여기 한 생각을 딱 돌이켜서 자성심을 보면 일체 생활이 임마다 이러해요. 그냥 허공에 구름 왔다 갔다 하듯이 물에 물건 비추고 안 비추고 하듯이 그러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나의 언구를 들어라. 그러놓고 욕식당당 진거처 이 보고 듣고 하는 놈이 참으로 돌아가서 머무는 곳을 알고자 하면 일륜고월이 정당천이라 홀로 밝은 한 덩어리 달이 지금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향대를 한번 탁 치고 내려왔어요. 이게 나홍 스님의 일념 자성 직지인심 법문이거든요. 일념 자성인데 그걸 직지인심을 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법문이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법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념자성 목견 심증 공부법 일념자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얻는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부법을 여러 역대 조사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자성을 보냐 이거죠. 근데 너무 간단해요. 자성 보는 게. 근데 그 나홍 오록에 보면 대중이 쭉 모여 있는데 이 일념 자성 일용 공부, 일념 자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 일용 매일같이 오고 가고 밥 먹고 옷 입고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을 일용이라고 그러는데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요. 이게 일용 공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럭저럭 저럭저럭 그럭저럭 이럭저럭 하다가 가끔 한 번씩 마음 공부를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몸 다 하기 전에 견성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래서 그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 일용 공부 점검이라는 게. 근데 순수하게 잘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1등 수자라고 그래요. 수자. 공부하는 사람을 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등 수자도 있고 그럭저럭 이럭저럭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해요. 그 대중을 형성하고 있는 게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중을 형성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점검이 그렇게 중요한데 점검을 또 마치고 이제 다 하나하나 점검을 끝냈으면 이제 아주 총설본문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 총설 제1구가 이 결정지하라. 결정지를 세워라. 결정지 뜻지자. 이 마음 공부를 꼭 하겠다는 그 결정지를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어야 하지 의지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자기 결정의 결과예요. 자기 결정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자기 결정만 확실하면 누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 가난할 때 부모들이 야 병난다 빨리 불 끄고 자라 맨날 이랬어요. 공부 더 해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병난다 그만해라 불 끄고 자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은 사람이 그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도 결정지를 세워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세속적 번뇌 망상, 미세 잡념, 이 8만 4천 미세 이 망념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다 버려라. 그 요거가 이제 두 번째 관문인데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결정지가 부족하고 둘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알고 보고 또 느끼고 생각했던 이런 평소의 망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장애예요. 그래서 8만 4천 미세 망념을 일좌에 좌단하라. 한 번 멈춤에 영원히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좌라는 거 한 번 안 넣는다가 안 넣는다는 건 멈추는 거잖아요. 한 번 멈출 때 끝까지 멈춰라. 그 이상 그 자기 경험, 자기 감각에 끌려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본참 화두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발달해 온 것이 화두 공부거든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인데 준동함령이 계유불성인데 움직이는 중생마다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조주는 인삼도무 조주는 무엇 때문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했는가. 이런 것이 화두거든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그런데 조주는 어째서 인삼도 어째서 구자무불성 구자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건 그 조주는 인삼도무 조주는 무엇 때문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했는가. 이런 것이 화두거든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그런데 조주는 어째서 인삼도 어째서 구자무불성 구자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그건
말을 했는고. 이게 조주를 믿고 이 경전을 믿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이건 생각이 안 드는 생각이요. 조주가 뭐 지가 했던 말했던 뭐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래 되면 그냥 볼장 다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경전에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다. 경전을 믿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런데 또 조주를 믿되 조주가 천하의 도인이고 천하의 선지식인데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다. 구자무불성.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나는 왜 이걸 모르나? 일체중생 시류불성도 모르겠고 구자무불성도 모르겠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자기 문제화 되는 거예요. 이게요. 화두라는 게. 이건 믿는 데서 되는 거지. 믿지 않냐면 뭐 경에 있든지 말든지 조주가 말했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막장 드라마라는 거죠. 막장 드라마. 아무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조사언구를 일제제기 한결같이 들어라. 또 한결같이 잡아들어라. 왜 조주는 걔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이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부재자재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온 몸이 이 생각뿐이에요. 이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참선자 의단 동로라고 축언을 해요. 참선자는 이 의심 덩어리가 홀로 드러난다. 그것뿐이다 이거죠. 이경지가 믿음이 깊으면 금방 오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뭐 했든지 말했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들려 이게요. 아무리 이거를 들을래도 안 들려. 그래서 이거는 신심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라는 건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쉬운 방법이 있는가, 어려운 방법이 쉽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오직 신심. 그 믿는 마음으로 이거 공부를 하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재자재 마음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될 때 이때가 이제 참 대단한 경지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조사언구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일체 경전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오직 왜 구자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고. 이렇게 참고만 해라. 해석을 하지 마라. 이 마음 공부는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은 내 생각이에요. 참고는 그 조사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했는고 이게 참고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은 어떤 때가 오냐? 이 몸이 화장창 부서지는 때가 오고 생각이 화장창 부서지는 때가 와요. 그냥 몸이 뚝 떨어지고 생각이 뚝 떨어져서 몸이 지금까지 몸이 아니고 생각이 지금까지 아닌 생각의 경지가 있어요. 그 이상해요. 믿거나 말거나. 꿈꾸는 사람한테 꿈깬 얘기하면 꿈꾸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거든요. 몸이 뚝 떨어지고 생각이 확 부서지는 때가 온다. 몸이 떨어지고 생각이 부서진다. 이때가 되면 나홍 스님이 그 경지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일념 중에 한 생각 속에 탄각 시방세계하고 시방세계를 다 삼키고 한 생각으로 시방세계를 다 삼켜. 그리고 한 생각 속에 토출 삼세제불이라
삼세 제부를 다 토해낸다. 삼키기도 하고 토하기도 한다. 그게 마음 공부의 결과다. 마치겠습니다.